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8절로 30절까지 누가복음 13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세 구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진리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숨겨진 영적 의미들을 잘 찾아내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에 특히 누가복음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가기 힘쓰라라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찾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이제 그 진짜 의미, 겉으로는 들어간 자가 많지 않다. 그리고 비유적으로는 나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현상이 있을 거다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그래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들어가는가? 좁은 문으로 통과하게 해주는 그 열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어제는 그 중에 한 가지 열쇠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라고 얘기하므로 천국에 들어간 자가 있으며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고 얘기하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인의 그 믿음이거든요. 근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방인 유대인 간에 믿음이 있으면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해주는 첫 번째 열쇠는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은 갖는 것보다도 지켜내는 것이 힘들다. 제가 조차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갖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슬람에서는 갖는 것 자체가 어렵죠. 세례 만약에 받았다면 죽여버리니까. 갖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지금 이런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갖는 것이 그렇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걸 지켜내는 것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첫 번째 우리가 좁은 문인데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해주는 첫 번째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정확히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가는 것.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 말씀인데요. 오늘 본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말고 또 한 종류의 한 사람이 있으니 모든 선지자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제가 딱 두 가지 하겠어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미리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를 외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외치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 선지자의 사명.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대 요한이 선지자의 마지막인데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 메시아를 소개해 줘. 이 사람 메시아다. 이 사람이. 이 사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이분을 붙잡아야 된다. 나는 없어야 되겠고 그분은 증가돼야 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소개해 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자, 누가복음 16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부자가 여기는 때늦은 후회지만 좌우지간 음부에 들어가서 후회를 합니다. 죽어버리면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어제 한 분 어떤 여성분이 찾아왔는데 죽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대로 얘기하죠. 죽어버린 사람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 이미 운명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아브라함을 통해 안 된다. 이미 끝나버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가 이제 부탁을 하죠.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그러면 아버지여,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죠.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들의 증언하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도록 해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살아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그랬더니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설득당하지 않을 거다.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에게 듣지 않았다면은 모세에게 듣지 않고 선지자에게 듣지 않았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봐도 안 믿을 거다. 선지자가 뭘 했죠? 회개하라 그랬다 그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지적하면서 선지자가 회개하라. 모세 율법에 이것이 죄다는 것을 회개하라 라고 했던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이유는 예수만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이미 내가 정병진이라는 이름 석자 개인이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다고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데 정반대인데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이 사명은 회개를 외치는 건데 이 회개를 외치는 그 선지자 모든 선지자 하나님 나라에 있다. 회개를 외쳐서 그 회개를 듣는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을 끝까지 붙잡.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신 얘기가 있죠. 16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너는 이같이 가야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게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라온 자에게는 내 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게 갈라디 4장에 한 명 단수를 얘기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적 자손이 풍성해질 것이다까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그 어렵지만 좁은 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회개인데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동안 계속 얘기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동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출애굽에서 28, 29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믿음 있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 예.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회개하겠느냐? 주님의 안타까움은요. 누가복음은 내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회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주님이 엄청 안타까워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해서 결국에 구원받는다는 사례를 엄청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회개복음서예요. 한마디로 회개복음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자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회개시키러 오셨다요. 자 누가복음 5장 예수님 계속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적읍니까 그랬더니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기 힘쓰라.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기를 구하나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장차 될 일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안 한다는 거예요. 현재는 왜? 나는 교회 나가고 나는 목사인데 내가 천국 못 가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5장 31절로 32절입니다.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시키러 왔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 지금까지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전부 다요 자기가 죄인인 것과 회개를 중요하게 한다는 걸 잘 몰라요. 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남들은 안 겪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어서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구약의 약속한 율법이 그를 정죄해서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려고 생각지 안 하고 남겨진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그 죄를 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너무 죄가 많은데 그래요. 다 회개해야 된다. 달라다. 회개.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자동적으로 저주가 다 물러나가고 가난도 물러나고 질병도 물러나는 거예요. 다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현재는 나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 앞에서 가르치셨는데 그거 봤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 말씀은 그것을 강조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멸망받는 지옥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치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을 볼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5절까지인데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이 멸망당한다.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회개치 않아서 믿음은 한 번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물론 한 번으로 단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은 걸려요. 믿음을 가지려면. 근데 자우지가 믿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 하셨는지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회개는 다른 문제다. 자,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리니, 이 갈릴리 사람들이 폭동했다고 이 빌라도가 죽였어요. 그랬더니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아니함으로 망하는 거다. 죄가 더 많이 짓고 덜 짓고는 별 문제가 아니야. 회개치 않아서 망하는 거야. 너가 지금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어떤 질병이 없고 질병이 없고 무슨 사고 안 내는다고 너는 걱정하냐? 너가 지금 회개치 않아서 너도 망할 거야. 그 사람이 뭐 죄가 많아서 그는 죽었고 무슨 사고로 죽었고 너는 죄가 있으니 회가 없으니까 안 죽은 게 아니라 너가 회개치 않아서 망하는 거야. 4절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실로암 망대 그 밑에 있어가지고 치어 죽은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도 지금 사고 안 당한다고, 너희들 지금 어려움 없다고 나는 회개치 않아도 되겠지?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되겠지? 아니, 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아서 망한다. 회개치 않아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회개치 않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와서 말씀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기적을 보고 메시아가 왔다는 걸 가르쳐주고 전능자가 왔다 가는데 그냥 왔다 가면 사람들이 몰라볼까봐 미리 약속을 다 해놓고 350까지 향해야 350까지 예언을 다 예수님이 성취하고 3년 반 동안에 가시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해야, 돌이켜 회개해야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면은 회개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3절 보세요.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로 이방 지역에서, 고라신 벳세다는 갈릴리 지역이고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 지역인데 이방인 지역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데도 왜 회개치 않냐? 그렇게 많이 너희에게 들려줬는데도 왜 회개치 아니하느냐? 그뿐만이 아니에요. 11장 32절. 11장 32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 여기도, 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얘기하시다만 5가지 차례 사례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심지어 날마다 내일 죄를 지을지라도 오늘 회개하는 3개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용서를 해준다니까요.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들으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는데 너희들은 들려줘도 회개치 않는다.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그 회개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프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내가 회개치 않는 죄 때문에, 우상숭배 죄 때문에 내 자식까지 3, 4대까지 고통을 받는다. 출애굽 20장 5절에 그게 충격적이었어. 저희 가정의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가정에 제가 전도해서 이렇게 또 다 교회를 나가고 하는데 큰형님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큰형님이 지금 벌써 20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가는가? 우리 가문에 우리 큰형님의 그 분위기는 좀 달라요, 저하고. 저는 좀 부드러운 남자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사람이 좋아졌는지. 물론 이제는 뭐 64세가 됐으니까 이제는 나이도 드셨죠. 은퇴도 하시고. 그런데 바뀌지가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자 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아들이 어렸을 때 아들 살려달라고 무당에게 이름을 바치든가 뭐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앞에 2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자식이었던 거죠. 큰 형님이. 막내 쌍둥이 하나 죽었어요. 열을 낳은 거예요, 제 어머니가. 열을. 근데 그 무당에 가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이름 바쳤다는 거예요. 큰 아들만, 다른 사람 안.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때는 모르고 내 아들 죽을 것 같아서, 나 하나님 안 믿어서 내 아들 죽을 것 같아서, 무당에게 바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아들 그 무당에게 바친다는 거 취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새길이 열리고 있어요. 새길. 우상숭배의 죄는 자식까지 힘들게 해요. 자식까지.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특히 우상숭배의 죄는 치명적이에요. 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진즉 회개했어야 됐다. 들었으면은 회개했어야 되는, 회개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것이 아니라 회개 안 해서 하나님의 기도가 올라가지도 않은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회개 안 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회개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천국에서 얼마나 회개를 귀하게 보는지, 천국에서 회개하면은 천국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마지막 관문이 회개인데,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회개해서 천국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박수를 친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하도 회개 안 해서 천국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어쩌다 하나씩 회개하고 천국 들어오면 천사가 박수 쳐준다. 너무나 천국에 든 사람이 적어서. 특히 목사가 한 사람 올라가면은 난리가 난다잖아요. 난리가. 목사가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목사가. 왜? 거짓말을 가르친 것이 그게 거짓 선자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니까. 목사는 거짓말 해가지고 뭐 본인이 뭐 일부러 거짓말한 건 아니죠. 그러나 잘못 알고 했지만 자기가 잘못 가르쳤잖아요. 그 죄를 받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어요? 목사 못 들어가요 쉽게. 잘못 가르쳤는데. 사람 눈치 봐서 못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회개에서 천국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마지막 관문은, 죽기 전에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관문은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죽을 때 내가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야 되면 나를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를 보내는데 그 2명이 나를 부축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요. 그럼 천국에는 별 걱정이 없어. 천사들도 이 땅에 보내진 사람 마음이 조변석계요, 조삼모사기 때문에 늘 천사도 불안해. 과연 이 친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할 건가? 천사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정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할 건가? 늘 지켜보면서 그냥 안타까운데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는 내 사명이 끝났다.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세상에 안 보내질 거잖아요. 천사들도 이 땅에 보내지면 얼마나 힘들어. 내 주인이 믿다가도 잘못해가 자살을 죽어버리면은 지옥에 가니까 그 영혼을 떨궈 버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붙여줄 수도 있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사들도.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가 천국 가기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데, 얼마나 바랬으면 천사들에게 기쁨이 된다. 내가 섬기던 이 세상 지상의 사람이 이 천국에 너무 기뻐한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왜 하나님이 천사들이 기뻐하는지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면 알아요. 우리가 왕노하는 것은 그 천사들을 내가 명령해서 다스린다는 말이지 무슨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왕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한다. 그리고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회개 복음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회개 복음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 복음. 이게 누가복음 24장 47절인데요. 46절부터 보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46절 48절까지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왜 죽었고 왜 다시 살아났는지, 그리스도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해야 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돼야 된다. 이 누가복음 24장 47절을 지금 종교개혁자들은 거의 빠뜨린 거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에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잖아요. 유언처럼 하신 얘기잖아요. 44절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예표로 나오고 선지자의 글에는 직접적 예언으로 나와서 메시아가 누구다. 시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편 22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것을 믿고 그것이 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에 관한 이야기고 이것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어야 이것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회개를 빠뜨린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장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탈락된다는 거.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만 뒷다 파봐가지고는 안 나와요. 로마서는 회개라는 걸 2번 나오는데 단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 나와요. 물론 강조점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신약성경의 정수다, 기독교 신학의 정수다, 이렇게 보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로마서 읽어보게 되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일 얘기했습니다마는 믿음으로만이 아니에요. 회개를 통하여 바리새인과 세인의 기도를 보면 세리가 회개를 통하여 의롭다하심을 받고 간다. 칭의가 회개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빼뜨려요. 그걸 빠뜨려.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을 분명히 이어받아야 됩니다. 사도가 바울만 있습니까? 야고보는 아니고 베드로는 아니고 요한은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닙니까? 성경 66권이 중요하죠. 다 하나만 뒷다 파가지고 그것은 어떤 것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할례를 받고 무슨 하려는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어서 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그걸 쓴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주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구원자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살펴봐서 선택한 다음에 그 믿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는 거다. 이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도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선지자도 그렇게 들어갔고 이방인들도 동서남북에서 그걸 안 사람이 들어오게 될 거나 너는 왜 그렇지 않았느냐. 이때까지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알고 너는 있었잖아. 그거에 다녔다는 것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갔다. 왜? 너가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너가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일제 신사참배 때, 중국 공산당 쳐들어왔을 때, 중국이 아니라 북한 공산당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고대 변질되지 말기를 바라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은 회개다. 이거 하시고 회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주님 분명히 가르쳤는데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해서 오늘날 얼마나 저주 가운데 헤매는 자들이 많으며 환난과 역경과 자녀들 문제로 고통받는 자가 많습니까? 회개치 않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질병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 영혼이 파멸해서 멸망 떨어지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 잘못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